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밝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지금 꽤나 많이 만났어요. 지금 몇 번 찍은 건데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이 척을 하려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빨리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시죠? 네, 대답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의구심을 들 때도 있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겁게 느껴질 때도 때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그럴 때마다 늘 그 자리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됐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야라 성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고 일교차가 큰데 건강에 염려하며 건강을 조심하며 여러분의 영성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번에 가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점을 다닌 적이 있나요? 요즘 뭐 필요한 책을 사려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새로 나온 책이 무엇이 있을까? 또 내 관심 분야 밖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가끔 서점에 전도사님도 나가기를 해요. 근데 서점에 가면 이런 분야의 여러 분야의 책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런 분야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책, 그것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런 베스트셀러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판매하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서 나오고 있는 주제의 책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과 또 재테크, 이것을 주제로 삼은 책들이 항상 베스트셀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 돈이
그 사람들에게 얼만큼 필요한지, 또 그러면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심지어 여러분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매체에서 아주 핫하게 방영되고 있었던 게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것도 이제 돈에 대해서 나오는 서바이벌 게임, 이것을 영상화해서 한 건데, 이처럼 돈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나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내가 돈을 얼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넓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래서 돈의 차이만큼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갖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전도사님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더라고요. 그게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희망을 가지면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 돈 모으면 돈이 꽤 될 거야 이러는데도 사는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왜냐? 돈의 소중함을, 또 돈의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물건을 살 때도,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받을까요? 돈의 유혹을 강하게 받죠. 돈의 유혹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많이 갖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자신의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각별한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유혹이 많은 세상과 유혹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며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돈에 대한 문제로 편지를 쓰기 이전에 먼저 돈의 문제를 언급한 분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돈이 우리가 섬기거나 돈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며 만약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써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어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경건한 척 생활하는 사람이라도 물질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계속 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처럼 돈의 영향력은 엄청 커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만큼 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가져다 주는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족하며 사는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삶의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심지어 죽음 넘어서의 우리의 삶도 다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돈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채움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거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돈의 욕심에, 돈의 유혹에 계속 휘둘려 다니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심 때문에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 노력하면 그 끝에 멸망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돈을 우선으로 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야학 생부 친구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자급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었나요? 벌써부터 혹시 돈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 큰 돈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 돈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삶도 끝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돈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사님이 헌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헌금하는 것도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에도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으시는 것보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날마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분해일 학생 친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의 제목인데요, 돈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또 세상에서 좀 더 출세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육신의 피로가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육신의 필요를 따라가는
특별히 돈의 유혹 앞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을 사로잡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며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돈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이 지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그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물질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돈의 유혹 앞에 우리가 자꾸 놓이게 되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가 점점 많아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돈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원하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돈의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빛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